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의 가정에는 곡성이 있었지만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엔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출애굽을 하는 해방의 기쁨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사건으로 인해 애굽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인데 거기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겁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처음 난 것이 하나님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대속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가르침이 이루어져서 신앙의 전통이 됐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맨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전통과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이 준 곡식으로 추수를 하게 되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실은 새벽 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일하러 가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밥을 할 때도 처음 쌀은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걸러내서 성미로 드렸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들이 살아났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 것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거저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려보는 겁니다. 인생도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를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그 일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 것을 미리 주세요 그랬거든. 그게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철이 없어서 자기 거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 3절로 7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인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래서 말씀을 손에 차고 다니든 이 머리에 붙이고 다니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라라는 거. 손에다가 손목시계처럼 둘둘 말아서 차고 다니다가 열어보고 이마에다가 머리털을 붙여서 내려서 보고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붙여서 자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철저한 심정으로 절기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겁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면 되고 그냥 잠깐 멈추라 그러면 잠깐 멈추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때때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도 직선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참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좀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게 좀 해주시지. 좀 더 쉽고 빠른 길로 가게 해주시지. 그건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때때로 우리를 돌아가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God went ahead of them. 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라. 왜냐하면 그래야 장애물도 제거가 되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평화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이 들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그겁니다.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잘 지키고
성수주일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평화의 주님,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즐거움이 있고 형통함의 축복이 있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천국에 도착하는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힘있게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능력의 주님, 평화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직하게 오로지 우리의 인생의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